우리 오늘 사도행전 22장 전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30절까지 볼게요. 벌써 사도행전 66번째 시간입니다. 많이도 왔죠? 사도행전 22장 1절로 3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미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주님의 만나기 전의 상태부터 주님을 만나 회심하기까지의 간증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 21장에서 우리는 그토록 억울하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심한 매질을 당하고도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청하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심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 한번 우리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로마서 9장 1절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하나 더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이 마음으로 늘 불타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천부장에게 얻어내서 그들을 향해 차분히 그리고 침착하게 자신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부형들아,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쫓아 아주 공손히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부형들아의 부는 우리가 알듯이 아비부입니다. 형은 형제할 때 형입니다. 부는 유대인들 중 나이 든 사람이나 장로나 사내들인 회원 등등을 일컫고요. 형은 자신과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을 존경의 마음으로 부르는 유대인의 아주 예의를 갖춘 관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형들아라고 시작한 거는 굉장히 예의를 갖춘 거죠. 순교하기 전 스데반도 부형들아로 시작한 설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난 그들에게 애워싸여서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공손하고 침착하게 변증을 시작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신학적 지식이나 엄격한 논리체계도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소 겪었던 체험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변증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유대인답게 살려 했고 또한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핍박에 앞장섰던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킨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이야말로 1000만마디의 변론보다 더 강한 호소력을 지닐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붙잡고 난동을 피우던 유대인들은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엉망진창이 된 바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 지났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요 층대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때 무진장 죽도록 두드려 맞아갖고 몸이 엉망진창 된 상태에서 지금 자기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엉망진창이 된 바울의 그 뜻밖의 침착하고 공손한 태도와 또 그 곁에 자리한 천부장을 의식해서인지 바울의 체험담을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에서 듣게 됩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난 군중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 무리들과의 민족적 동질성을 확인시킬 수 있는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즉 아람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의도대로 큰 효과를 거두어서 무리들로 하여금 조용히 경청하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참 너무 답답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을 시작하자 그를 배교자이자 민족을 버린 자로 여겨서 분노했던 유대인 무리들이 뜻밖에도 바울이 자신들만의 언어인 아람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감정이 이렇게 누그러들면서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태생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또 성장 이성에서 자라서 그리고 교육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훈을 받았고에 이렇게 자기의 태생, 성장, 교육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고대 세계 전통적인 자기의 예의 있는 소개법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가장 불러일으킬 만한 것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는 것일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당시에 유명한 교법사, 즉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존경을 받는 분이었고 오랫동안 율법 문제에 고문격으로 공회에 몸을 담고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직을 맡았던 유대인들로부터 랍반이라고 부르는, 랍반이 뭐냐면요, 우리의 랍비라는 최고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랍반이라고 불리어지는 7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무리 중에 그 누구도 가말리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 못지않게 율법의 정통한 지식을 지녔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덧붙입니다. 즉 바울은 이같이 자신은 이러한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하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열심을 가진 자였음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고린도후서 11장 22절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자기는 모든 율법을 준수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런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토록 붙잡아 매질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토록 공손하고 차분하게 자신을 변론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바로 내가 당신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오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보다 나는 더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으며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도 했던 자라는 거예요. 이 일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에까지 가까이 가서 사람을 잡아오려고 공문을 받아 떠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훗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앞에서는 이 자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도 바울은 참 무시무시하게 악한 일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 볼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하나 더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토록 복음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자신이 또한 그 일을 위해 사명감에 불타 들어가고 있던 다메섹 도상에서 이러한 체험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간증합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자, 여러분 바울의 열심을 보십시오. 근동 지역에서의 낮 12시인 오정은요, 정오라고도 하죠. 해가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일하거나 이동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기 위한 바울의 열심은요, 그 뜨거운 오정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게다가 오정의 햇빛은 가장 밝은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한 빛은 그 오정의 빛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던 바울은 그 길에서 그 오정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빛에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땅에 엎드러집니다. 스스로가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아이고 빛이네? 그 엎드러진 것이 아니라 그 빛 앞에서 그냥 땅에 엎어진 거야. 엎드러져 버린 거야. 그렇습니다. 누구든 빛이신 그분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을 기억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를 잡으러 온 군대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 요한복음 18장 4절로 6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 그때까지 계셨지만 네로라 하면서 자신을 나타내자 다 뒤로 발라당 다 넘어져서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 빛 앞에 엎어진 거예요. 자,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드리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이 기사가 있었어요. 그죠? 9장의 기록과 조금 다르게 묘사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7절로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9장 7절. 사도행전 9장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자, 바울과 함께 있던 자들이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함께 있던 자들이 빛은 보았지만 말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언뜻 보면 서로 이거 다른데 상반된 기록인 듯 하지만 사실은 상호 보충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9장 7절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는 들었으나 그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기에 벙벙하여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은 그들이 그 말하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빛은 보았고 그 빛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들은 어떤 소리는 들었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대면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그들 모두가 아니라 바로 바울 그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날 오늘 유대인들에게 지금 간증하며 말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훗날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날 예수님께서 앞에서는요, 그날 예수님께 들은 음성을 낱낱이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전달합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갑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입니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들은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죠. 10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바울로 볼 수 없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던 눈을 감기시고 주님만을 보는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님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눈도 세상을 향해서는 감기고 주님만을 보게 되는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가장 먼저 이렇게 질문하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런데 주님의 답이 뭐였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결코 그가 가려던 장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행할 일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옥에 넣으려 들어가던 다메섹이 주님의 사람을 만나는,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그 사명을 확증받게 되어지는 다메섹으로 바뀝니다. 장소는 같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모두 동일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아이들이, 남편이,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다 나를 축복하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자, 본문 12절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것도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땅에 엎드러져 들은 예수님의 음성 그대로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즉 당신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아나니아라는 믿음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고스란히 듣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음성에 대한 확증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의 안수함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되었노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어졌기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증거합니다. 자, 17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주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요? 저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거라고요? 주님, 내가 어떻게 했던 자임을 저들이 다 아는데 저들이 어떻게 내 말을 어떻게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제 사명 아닙니까? 라는 말이죠.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답니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을 처음에 만나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바울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3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로 16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바울을 향한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아나니아에게 주시죠. 하나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가장 먼저가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그 다음이 임금들, 즉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 이방인 선교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언대로 천부장과 동족 이스라엘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바울을 엄청난 고난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예루살렘으로 떠나오기 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자, 보십시오. 지금껏 바울의 간증을 잘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자 갑자기 분노하며 대소동을 일으킵니다. 자, 다시 21절부터 볼게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던져버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인들의 이 행위는요, 너무 분노하는 거야, 너무 슬픈 거야, 너무 탄식하는 거야. 그들이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바울이 무슨 말을 하자 이 난동이 급작스럽게 벌어졌다고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에 그들은 급 흥분하며 광기를 발동합니다.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해야 돼. 살려둘 자가 아니야 라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토록 분노하며 참을 수 없었던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불에 뗄감 정도로 생각했고 개라고 무시했으며, 예수님 공생의 시기에도 이런 구절 많이 나오죠. 개라고 무시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엄청 특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감히 우리만의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리고 그런 형편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청하는 저놈을 보내리라고 하셨다고 저런 헛소리를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바울의 말로 바울의 죄를 분명하게 확인했던 거예요. 자, 처음부터 그들이 바울을 체포했던 죄목이 뭐였어요? 자, 사도행전 21장 28절 보세요. 그들이 바울을 체포했던 죄목이 이겁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이게 죄목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자,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갑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의 그 지옥 비유에서도 나오죠. 천국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 근데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뭐예요? 그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모든 족속. 그들은 단지 선민의식만 있지 도통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무지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로 7절. 이사야 56장 6절로 7절입니다. 오늘은 두 군데만 보지만 성경 곳곳에 이방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 구약에. 자, 이사야 56장 6절로 7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방인 출임을 경멸히 하면서 막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방인 못 들어오게 막 성전을 반으로 뜰을 가르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이방인 출입을 경멸히 하며 신성시하던 성전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끌림을 받아서 들어올 것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건 만민이 누구예요?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는 열방의 모든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혹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것들을 혹 고집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우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우픈 얘기인데요.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기 때문에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술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존경하는 은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 술꾼은 밤을 새워서 그 책을 읽었는데 은사가 주신 그 책에는 술이 사람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얼마나 독약인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다 읽은 이 술꾼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이것을 절대로 안 하겠다. 이걸 또 하게 된다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결코 다시는 안 할 것이다. 책 읽기를.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 교인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다 놓치고 엉뚱한 것을 중요하다고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듯 보이는 사람 중에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알아볼 생각은 안 하고 처음부터 그냥 거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확신과 반대된다고 보이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에게는요, 서슴없이 분노하고 아이의 등을 돌려버리고 상종하지 않는 행동까지도 서슴없이 행하는 오늘 본문의 유대인 같은 자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기 제자가 여전히 술독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은사가 찾아와서 그를 만났습니다. 자네 그렇게 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네. 다른 책을 줄 테니 이걸 잘 읽어보고 여기 써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 하며 책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자기는 절대로 책을 안 읽겠다 결심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은사님이 찾아와서 그렇게까지 해줬으니까 또 읽어보았습니다. 다 읽고 나서 이번에는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정말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겠다 하며 그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저 선생님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의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언제나 베레아 성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유대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난동이 계속되니까 천부장이요, 아무래도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듯합니다. 자, 24절 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천부장은 일단 자신이 맡은 죄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분리해서 영문 안으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 재판에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저희가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토록 흥분하여 떠드는지를 바울을 채찍질해서 알아내라고 부하들에게 명합니다.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합니다. 자, 가죽줄로 메었다는 것은요, 바울을 채찍질하기 위해 태형 틀에다가 바울을 가죽줄로 묶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로마 시민에게는 분명한 불법적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즉각적으로 항의합니다. 당신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채찍질이라는 처형을 가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을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쳐서 분명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때리고 채찍질하는 등의 체형을 가하는 것은요, 로마법상 아주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발각되면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때린 모든 책임자가 문책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이 태형 등의 벌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이 당시의 로마법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당황해서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26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이제 천부장이 두려워하며 당황합니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갑자기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두려워진 천부장은 굳이 물을 필요도 없는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다. 야, 난 돈 주고 샀는데 너도 혹시 돈 주고 샀냐?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29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부터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했으면 잡힐 일도 없고 맞을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불법을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로마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딱 한 번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혔는데 그때는 맞기 전에 한 것이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고생을 다 한 다음에 풀어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죠? 그죠? 그것은 다만 이제 막 탄생한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합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풀어주면서 상관들이 뭐라, 야 여기 떠나, 이 자리 여기 빌립보를 떠나줘 라고 부탁하잖아요. 그죠? 그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데 복음 때문에 감옥에까지 갇혀야 했던 빌립보의 그 상황 속에서 루디아가 여자의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도자는 로마 시민권자인 바로 나 바울이야 라는 보호막을 쳐놓고 그곳을 떠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때 한 번 카드를 사용합니다. 자기의 시민권을. 그리고는 단 한 번도 지금껏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지금까지 내세우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바울은 왜 이때 했을까? 채찍질이 너무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바울에게는요, 자신에게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채찍은 가죽끈의 끝에 짐승뼈나 쇠조각 같은 것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휘두를 때 맞으면 특히 쇠조각이 등에 박혀서 확 빼버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뼈까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몇 대만 맞아도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잔혹한 고문이 채찍질이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자신이 죽음을 당한다면 유대인 무리들에게 아직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복음, 지금 복음 못 전했어. 자기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것까지밖에 얘기 못했어. 그리고 이방이라 가라라고 얘기했지 복음을 지금 제시도 못한 상황에서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죽으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결국의 비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어요.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그는 자신이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카드를 서둘러 꺼냈던 것입니다. 즉 맞기 전에 제발 나 좀 살려줘가 아니라 자신이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당당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판단은 정말 옳았습니다. 자, 30절 봅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기어이 자신이 소원한 계획대로 다시 유대인 제사장들과 온 공회 앞에 서게 되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복음의 여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본교회에서 있었던 고성주 목사님의 그 부흥의 말씀 중에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도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오건사님도 우리에게 올려줬는데 반대의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내서 듣기를 권합니다. 그때 우리 이제 은혜교회에서 행한 부흥의 전체 강의의 핵심 주제는요, 데스티니입니다. 데스티니는 그냥 문자적으로 영어로 운명입니다. 운명. 그러나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데스티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데스티니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놓으신 그 길이었지만 언제나 평탄한 길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길을 가게 하셨으니 언제나 내 길은 평탄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가다가도요, 어려움이 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는지 모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기억합니다. 룻기의 데스티니는요, 오벳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의 원리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지금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룻기 4장 17절로 22절, 룻기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룻기 4장 17절로 22절. 룻기 4장 17절로 22절입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기억하십시오. 룻기의 데스티니는 뭐라고요? 오벳을 낳는 거예요. 자,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탄생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벳을 낳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렇게 과부 3명만 남게 됩니다. 여자만 남았는데 어떻게 오벳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벳을 낳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스티니입니다. 모든 가능성은 다 죽었습니다. 그 어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데스티니는요, 만약 다만 내가 거룩할 때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데스티니는 결국 비전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남편을 따라 기근을 피해 이방 땅으로 피난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 안에서 며느리 룻을 얻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며 따라 나섭니다. 이것이 또한 거룩입니다. 감동한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을 기억하며 계획합니다. 이 또한 거룩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의 형제들이 그 여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도 다 죽었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나오미는요, 유력하다는 거,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라는 거, 유력한 그리고 깨끗한 보아스를 기억합니다. 보아스는 그토록 부유했던 유능한 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 룻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과부 나오미에게서 오벳은 태어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딱 붙어 있는 거야. 딱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7절 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17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창기와 합하면 창기래요, 그죠? 그런데요,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분,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에 앞에서 딱 붙어 있으면 거룩인 거예요. 왜? 그분과 합하면 한 영이니까. 자, 룻기의 새 주인공을 주목하십시오. 나오미의 남편은 거룩하지 못함으로 죽이십니다. 두 아들도 거룩하지 못함으로 죽이십니다. 오벳을 낳을 수 있는 인간이 보기에 가능성은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룩한 세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할 때만 비로소 그건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데스티니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바울을 향한 데스티니, 즉 바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은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그리도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인카운터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를 그리 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려움의 고비가 올 때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 그때 다메섹에서의 그 인카운터, 주님과의 만남, 그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연합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왜 그토록 고난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너무 무서워, 나는 감당 못해. 자, 보시오. 왜 고난당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거룩을 위해서였습니다. 그토록 강팍했던, 우리 아까 다 찾았잖아. 사도 바울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토록 강팍했던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그 고난들을 통과하며 씻기고 또 씻겨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국의 데스티니는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야. 거룩. 왜 거룩이 우리의 결국의 데스티니일까? 우리의 마지막 여정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일을 지금 복음을 위해서 행했잖아요. 그죠? 그는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룩만이 자신의 데스티니임을 알기 때문에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는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자기의 은인인 바나바와 싸우잖아요. 그런 넘어짐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걸 하는 건 그 죄로다. 오호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엄청나게 죄와 싸웠다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나의 데스티니는 거룩이야.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서신서에도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그리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은 어떤 말씀과 연합할 때 이루어질까? 자, 우리가 가장 정말 우리의 거룩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을 수 있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로 5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매 고난의 순간마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했노라고 그러하기에 거룩을 지킬 수 있었노라고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면 서신서에 쓸 수가 없는 거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사도 바울도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었고 또 그들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 사명은 이루어졌고 지금 그들은 다 주님의 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결국인 거룩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우리의 사명, 즉 하나님의 계획, 그 마지막 전의 데스티니,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데스티니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야. 다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언제?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답이 나오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인카운터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만나야 하는 거야. 어떻게 만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배를 통해. 너희가 와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인카운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거야. 지금 현재 우리의 데스티니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정하신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 그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나를 위해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몰라도 돼. 근데 우리 사명 받았잖아. 세계 선교라는 사명 받았잖아. 그러나 몰라도 돼. 잊어버려도 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주시면 결국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로 인한 우리의 결국의 데스티니가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천국은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말씀이 예배하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이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건 말씀이죠. 그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됐는데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에게 인내가 공급되고 말씀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채찍 맞는 그 현장에서 정말 자기의 시민권을 탁 낸 것처럼 우리도 시민권을 내놓을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의 로마 시민권 뭐예요?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기 위해서 묶였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야. 바울 시민권자라고 얘기해.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의 그 시민권자라는 카드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의 데스티니는 오직 거룩이라는 것. 그런데 그 거룩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같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시민권을 꺼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 이렇게 말해. 너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